좀 전에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요, 오늘 115 묵상 운동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말씀의 순종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다 크리스찬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뭘로 지적하시냐 하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삶을 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데 주추 없이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이요 멀쩡하게 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집이 건실한 집인가 드러날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탕류가 몰려올 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기본적으로 사막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름 내내 빗방울 한 방울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데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이른 비가 좀 오고요, 또 3월 되면 또 2월 말 또 3월 되면 늦은 비가 와서 그 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인데요, 보통 건기에는 이렇게 땅을 보면 다 집 지을 땅 같아요. 다 사막 땅이니까, 다 건조한 땅이니까. 그런데 우기가 돼서 겨울철이 돼서 비가 오면 멀쩡하던 땅 중에 갑자기 강줄기가 되는 땅이 있대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을 잘 모르고 강줄기가 져서 비가 와서 탕류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때 되면 누가 견실하게 집을 지었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의 시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 시금석이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면, 문제가 터지면, 탕류가 몰려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의 집을 건실하게 성실하게 잘 지었는가가 드러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30분이면 2013년을 우리가 마감하고요, 2014년 새아침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주어진 귀한 한 해를 다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저는 오늘 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인생은 언제 탕류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탕류를 안 맞고 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크리스찬 삶 속에서도 탕류는 반드시 몰려온다. 우리가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죠? 특별히 오늘처럼 12월 31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일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이나 탈이 많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사다난. 매년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한 번도 그게 아닌데 그렇게 부정하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정말 다사다난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는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아픔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도 있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좌절과 울음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다사다난. 크리스찬이면 그러면 그런 인생의 탕류를 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탕류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탕류가 다가올 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탕류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두는 건데, 그 기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초가 든든해서 그런 인생의 탕류가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26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인생의 마지막 위기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선정해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누가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올 게 왔구나, 나는 이제 됐다, 떠나자, 그렇게 자신 있게 떠나는 거야.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오래 주서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접해요. 두려움에. 왜?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언제 주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언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기초가 건실하게 세워졌으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말씀과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게요, 마치 이 집을 그냥 흙 위에 지는 사람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당장 탕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건성건성 그냥 집을 지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죠? 중요한데 급한 거. 두 번째는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세 번째는 안 중요한데 급한 거.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개로 나눈다 그래요. 중요하고 급한 거.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급하니까. 안 하면 일 터지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일 가운데 중요한데 안 급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왜? 급류가 안 몰려오기 때문에, 당장 위기가 안 터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인생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을 차근차근 잘 해놓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로 안 중요한 거 중에 급한 거, 혹은 안 중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거, 여기다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관심을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인지, 내가 혹시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그런 거는 소홀히 하고, 정말 안 중요한 거, 그런데 내 심과 시간들을 다 소비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안 급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인생이 무너질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예를 여러분 생각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엔 내가 바둑 급수를 하나 올려야 되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집 와시름이 2개인데 3개짜리로 늘려야 되겠다. 그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 거. 내가 골프 핸디를 5는 내년에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안 급한 거고 안 중요한 거예요. 다 유익한 것들일 줄은 모르죠. 근데 그런 데다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면서 귀한 시간들, 귀한 에너지를 다 탕진해 버리면, 그런데 그 중요한 걸 소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탕류가 몰려오면 나는 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난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새해 됐으니까 지난해 한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그 에너지와 시간들이 어느 곳에 많이 이렇게 분배됐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재조정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중에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삶을 이렇게 차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우리 정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새해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마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하루에 15분씩 첫 시간 주님께 나가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내려고 애쓰고, 서로 도움 얻기 위해서 우리 가족끼리 117 가정예배 운동에 모여서 서로 실패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받고 기도하고, 어떻게 쓰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초가 건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1년 정말 잘 살았다, 내 삶을 정말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면서도 그래 또 미루시면 내 삶을, 내 기초를 말이죠, 이 반석 깨고 세우는 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수고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귀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탕류가 몰려오면 내 삶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14년 말씀 받는 일에,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적용해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통치 밑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정말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고 싶습니다.